입장으로 계신 이상태 목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구전 날씨에도 이곳에 오신 귀하신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There was God.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닐 암스트롱, 여러분 아십니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벌써 1969년도 일이 오래됐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달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날, 그날은 참으로 지구인들에게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TV, 신문 기자들,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드디어 첫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겠습니까? 달나라에 누가 살고 있더냐? 토끼가 있더냐? 개수나무가 있더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수많은 세계인들이 암스트롱의 입을 주시하고 있는 그때 There was God. God was there. 우주과학자 암스트롱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으면 참으로 놀랄만 했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던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라는 큰 공간에서 별들의 잔치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장엄하고도 위대하고 정교한 그 질서, 어떤 절대자가 조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미국이란 나라,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늘상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대단한 절대자가 이 장엄한 질서를 통제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There was God,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에 무려 6,000배 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태양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입니까? 6,000배나 되더라. 그런데 태양 크기에 무려 수억 배 되는 별이 몇 개가 있다고요? 수억 개가 있어요. 제가 이 크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무실까 싶어서 내가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 크기에 수억 배가 되는 별이 수억 개가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멘트 소리가 나오면 다 나옵니다. 제게도. 이 우주란 공간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공간이더라. 그 큰 공간에 그 크나큰 별들이 한 공간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처럼 자전을 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막 돌면서 또 공전, 딴 물체 주위를 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타면은 7, 80km 정도 가면 조금 흔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도가 시속 10배, 700km에서 800km 되는 비행기 안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도 딴 크나큰 별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야말로 묘기 대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속에 살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단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네. 저는 43살의 나이에, 지금 나이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짐작하십시오. 43살의 나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를 믿었다기보다 교회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또는 큰 걱정거리가 생겨서, 또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렇게 찾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신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아무튼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서 교회를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건강도 좋았고요,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에 아들 둘까지, 그래서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4층에 살 때인데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고 캄캄해지면서 공중에서 스톱 돼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노? 했더니 캄캄한 바닥에 꿇어앉아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꼬맹이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캄캄한데. 무조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더니 경비 아저씨가 뛰어와서 확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산에도 고층 아파트가 여기저기 막 설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잦았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정지를 해버리고 또 캄캄하고 정지하니까 다 당황해가지고 문을 막 억지로 열고 하다가 추락해가 죽는 사고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은 유감스럽게 숨어서 교회를 다니던데요. 저와 저의 어머니는 핍박자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애비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큰 방패가 되겠구나. 애들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되겠구나. 여러분, 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나요? 따라다닌다고 별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첫 발을 더디게 됩니다. 교회 처음 간 날 수요일이었는데 누군가가 건네준 성경을 난생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충격, 그 첫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6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경을 본 적도 없었지만 어디들은 풍어는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백 미터 수심의 바다가 쩍 갈라지고 모세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40년간 무려 그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어디에서? 사막에서. 아무리 사람을 꼬시려고 지어내도 그렇지 심하다. 이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다.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평소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성경을 펼쳐본 첫 장 첫 구절, 제가 펼쳐보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첫 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것 봐라. 세상은 진화론인데.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두 가지가. 하나는, 그렇지. 성경은 맨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평소의 생각.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저렇게 첫 장부터, 첫머리부터 당당하게 저렇게 선포를 할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천지를, 저 광대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만약 그렇다면 끝난 게 아닌가? 더 이상 시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태양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이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성경의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더라고요. 창세기 보니까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늘, 그 다음에 땅바다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 새,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이 휴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주일 하는 그 기운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여러분 BC란 말 쓰죠?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한 이후. 히스토리, 역사.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관계없이 동양이든 미국이든 저 아프리카 끝이든 세계 역사의 기준은, 세계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BC 쓰고 AD 쓰고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를 한단 말이죠.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종교구나 제가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 종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같은 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 이꼬로 영접한다.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마음에 환영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 걱정, 근심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에 오는 것은 억지로 끌려올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끌려가서 밥 3끼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고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와, 신난다. 진짜요. 처음 교회당에 오신 분들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요. 실감 안 난 거 당연해요. 그런다고 신난다고 선포하면 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결과. 당신이 그래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축복이. 이게 포인트 아니에요, 사실은. 첫째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사도행전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한마디로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들으면 조금 거부감이 납니다. 그런데 용서하십시오. 진리라서 제가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천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 이단은 말할 것도 없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 믿어서 천국 갈 수가 없네요. 마호메트 믿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네요. 천상천하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마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구원은 살아서도, 죽어서는 천국 가는데 살아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나음을 얻는 거예요. 각종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삶이 힘드냐? 나를 찾아라. 인생이 어려우냐? 나를 불러라. 내 도움이 필요하냐? 나를 찾고 부르짖어라.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결과 두 번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다 떠나가고, 그것들이 떠나가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 빨리 노래 빨리 나오세요. 혼자서 부딪히면 안 돼요. 같이 불러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자, 세 번째, 예수 믿은 결과 세 번째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물질의 복, 아멘이 없노? 안 좋아해요? 인간관계의 복,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장과 경제 부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나라만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이 옛날에 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오늘날 미국처럼.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저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왕 때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AD 313년. 그때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가 가장 로마가 부강했던 나라.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얼마나 부강했으면 세계 각가지 모든 길들이 로마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그 인근의 유럽으로 갔어요. 특히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가장 국가가 부강을 했어요. 또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부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별명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 젠틀맨의 나라, 또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영국의 식민지가 세계에 깔려있던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야. 그 영국의 복음이 미국으로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료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했단 말이죠. 여러분, 1620년이면 겨우 400년도 안 됐어. 400년이죠. 400년 만에, 400년도 훨씬 되기 전에 미국은 세계 제1의 부강한 나라가 돼요.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 엄청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독교가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딴 나라는 우선 두고 한국으로 간 거예요. 한국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뭐 한 50대, 60대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겨우 60년, 70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의 필리핀, 북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에?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부터 잘 사는 걸로 알고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찌질하게 못 살았잖아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다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 그 피와 눈물과 땀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당당히 이야기하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몇천 년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205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오래 사십시오. 왜 내가 이야기합니까? 2050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GDP가 저 숫자가 하나 빠졌어. 9294달러가 돼. 지금 3만 불 아닙니까? 그때는 9294달러가 된다. 세계 제2위에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꿈 같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잘 왔습니다. 잘 왔어요. 자꾸 서무세요. 세계 제2위에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가? 10년 전에, 약 10몇 년 전에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가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는 전망을 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저 전망을 어떤 이유로 들었느냐? 한국인의 근면성. 놀랄 정도죠. 세계인이 놀랍니다. 근면성, 역동성, 적극적, 긍정적, 능동적, 진취적, 미래지향적, 자신감. 여러분 한국인의 성질을 들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자신감이 많아. 물에 빠지면 입맛 동동 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정신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럼 무조건 복 받습니까? 목사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어김없이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오늘은 다 이야기 못하고 내일 이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할 겁니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내일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 믿은 결과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43살의 나이에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실 때 첫 충격과 감동은 뭐였다?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안에 있는 거거든. 성경인데 제 마음문을 활짝 기독교에 대해서 연 계기가 뭐냐? 기도라. 마음문을 연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있는데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입니다. 아멘. 세 개 안 하면 내가 그냥 계속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삥긋이 웃지만 마세요. 가슴에 담아요.
기도가 특권 중에 특권이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자빠진 것들은 안 돼. 이 잘생긴 사람이 욕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나도 어려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명예입니까? 내일 주일날 예배 때 이 목사가 또 설교를 합니다.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도표까지 준비를 해서 도표까지. 제게 기도 응답. 여러분, 딴 사람의 간증은 힘이 없어요. 자기 간증은 제일 힘이 있어. 제가 20몇 년간 기도 응답 받은 거, 특별히 초신자 때 예수를 믿고 1년, 2년 사이에 응답받은 생생한 그 간증을 제가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열을 내면서 꼬시는데 내일 안 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말립니까?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녀에게 만능 열쇠를 물려주자. 기도가 만능 열쇠다. 아멘. 하나님, 이 귀하신 분들이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힘겹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꿈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꿈을 찾고, 사랑으로 배고파하는 분들이 계시면 희망찬 삶의 에너지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과 간증과 발표와 특송과 워십과 무용을 함께 해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